고린도전서 7장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서 매우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 손에 꼽을 만큼 큰 도시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 고린도를 꼽을 수가 있어요.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항구도시답게 이 항구도시 특유의 발달되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선원들이 오랫동안 타지 생활하다가 들어와서는 또 이제 세속화되어 있는 그런 산업을 찾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하고 타락한 산업이 고린도에 많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그런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있으니까 그런 고린도에서 생활하는 성도들도 그런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거룩하게 살고 싶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세속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그런 상황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요. 성도들도 당연하게도 음행을 가까이 했단 말입니다. 그런 고린도의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바울이 그들에게 직접적인 교훈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고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나 혼인에 대하여서 또 뭐 할례 문제라든가 사회적인 신분이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문 사항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직접적으로 답변을 줍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쓴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아비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아파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주시는 경우가 있죠. 독신도 은사냐? 하나님이 주신 것만 은사가 맞습니다. 그래서 굳이 가정을 이성과 함께 이성을 배우자로 맞아서 가정을 일구어서 살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더 뭐 마음에 결핍이나 어려움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데에 전혀 구애됨이 없는 그런 상황이면은 은사가 마땅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께서 남녀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일구어서 살아가게끔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독신의 은사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정을 이루어서 배우자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게 맞지요. 그래서 다 자기 은사가 있으니 그에 합당하게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하다라는 큰 틀에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 중에 일부는 육체적인 것은 무조건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위하여서 또 이성을 만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자를 맞이하여 드리는 것, 그것도 육체를 위하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해서요.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네.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면은 그것은 죄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무슨 주장을 했느냐. 결혼을 하지 않는 게 거룩해지기 위한 지름길이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금욕생활을 해야 된다. 그냥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하고 뭐 이런 정도지, 육체적으로는 절대로 가까워지면 안 된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또 그 반대의 주장도 있었어요. 영혼은 중요한 것이고 육체는 우리와는 관계없다. 구원과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육체로 뭘 하든 영혼에 지장 없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육체로는 뭐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행해도 돼 하고서는 굉장히 퇴폐적인 그런 입장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양극단의 주장 모두를 거부합니다. 그리고서 결혼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바울은 부부관계의 핵심 원리를 이렇게 선포했어요. 4절을 보니까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에게 속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속한다. 이거예요. 이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에 미루어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당시에는 아내가 남편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생각도 못했어요. 남편이 여인을 소유하기 위해서 아내로 맞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내, 둘째 아내, 셋째 아내 이런 식으로 남자를 위해서 결혼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한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소유하고 아내도 남편을 소유한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이라는 제도는요, 너는 내 거야 하는 게 아니고요. 보십시오. 아내는 남편의 소유고요. 남편은 아내의 소유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의 의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죠. 예수께서 성도의 신랑이 되시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넌 내 거야. 내 소유물이니까 내 뜻대로 해야 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미뤄볼 때에 결혼을 했으면은 나의 마음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한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를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게 하기 위함이었구나.
가정 안에서 자신의 권리와 자기 주장,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이 하셨듯이 다른 일을 섬겨주는 그런 거룩한 포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좀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포기가 아주 거룩한 가치를 갖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8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려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려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부부 중에 한쪽만 예수 믿게 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둘 다 예수 안 믿다가 결혼했죠. 결혼했는데 결혼 후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한쪽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예배 생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는 부부간에 신앙 문제로 인하여서 이 영적인 대화가 되질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이와 어떻게 영적인 대화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큰 불편이 있는 겁니다. 답답함이 있지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부 관계를 원치 아니하시는 게 아니냐.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는 일체로 혼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부부가 되었으니 이것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사람과 살다가 나의 신앙까지 무너지는 건 아닐까? 차라리 이혼을 하고서 거룩함을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거룩해지고 싶었어요. 마음은, 열망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방향성이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가정 내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가정을 분열시키는 걸 전제로 하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에 대하여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내라. 그냥 지내라. 이건 단순히 가정을 깨뜨리면 안 되니까는 그냥 지내. 이런 교훈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그보다는 거룩함의 확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니까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했어요.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거룩해지고 자녀들도 거룩해진다. 또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지 않던 아내도 거룩해지고 자녀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의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게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믿는 배우자와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을 때 믿지 않는 이가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자동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우선 이 말씀에서 거룩하게 된다. 남편도 거룩해지고 자녀들도 거룩해진다 했는데 거룩하게 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언약의 증표로서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간주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동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도 장래에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별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단 말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원리가 가정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 배우자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사람을 인하여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가정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그 가정이 놓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던 배우자와 믿지 않던 자녀들이 믿는 아내가 됐던 남편이 됐건 간에요. 믿는 성도를 인해서 복음을 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얻을 기회를 얻게 돼요. 거룩한 삶을 목격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께서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셨을 때 예수님이 문둥병자로 인해서 부정해지신 게 아닙니다. 문둥병자가 깨끗해졌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문둥병자가 거룩해졌습니다. 그리고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지를 만졌잖아요. 사람들은 이거 어떡하냐,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혼내시는 거야 하면서 예수님까지 부정해지게 되니까는 그 책망받아야 마땅하지 하는데 예수님은 여인을 혼낼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예수님을 만졌을 때 뭐 전류가 흘러들어오듯이 혈로 그러니 나와버렸어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여인에게 전하여져서 부정한 것을 쫓아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의 확장이에요.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믿는 성도가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가족들 안에서 신실하게 예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 전체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가정에 두신 것, 그 가정에 세우신 것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는 통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없으면 그 가정은 하나님과의 접점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눈물로써 기도하고 여러분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신실함과 거룩함이 튼튼한 방파제가 됩니다. 그래서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은 뭐 어디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도피하려고 하거나 외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의 중심을 굳게 지키고 가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 절대로 비진리에 대한 것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실하십시오. 여러분의 인내와 신실함이 언젠가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서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멸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너희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자, 23절까지만 읽습니다. 이제 바울은 가정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신분과 또 정체성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혼인에 대한 문제, 가정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됐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을 이방인보다 더 비중 있게 생각하시지 않을까? 중요하게, 귀하게 여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을 보면 자유인이 있고 종이 있는데 자유인이 더 하나님께서 중하게 여기시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한 겁니다. 할례의 유무 그리고 사회적인 신분 이것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라는 그런 생각 위에서 이런 생각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방인인데 할례 받겠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종인데 내가 자유인이 되어야지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20절을 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했습니다. 그대로 지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현실에 체념을 한다든가 안주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요, 21절을 보면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차라리 이용해라. 그래, 자유롭게 될 수 있으면 자유인이 되라. 그러면 누가 또 속박하지 않을 테니까요. 내 의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종이냐 주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환경, 그 자리에서,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써라.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요것만 나아지면은, 이 조건만 더 나아지면은 하나님 잘 섬길 텐데, 그런 생각하는 건 합당치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누구나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할례에 대해서는 그 영적인 의미에 대해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린 바 있으니까 살펴보지 않을 거고요. 사람이 처한 환경, 그 조건, 뭐 종이냐 주인이냐 이런 신분,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살펴보자면요.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요.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요,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했습니다. 요셉은요, 환경 탓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하셨지요?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 바뀌면 그러면 나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사탄이 주는 속임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 환경이 바뀐다 하더라도 또 다른 불평거리를 찾아냅니다.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어떤 형편에서건 자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면서 인생을 낭비하는 우울을 범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먼저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어진 환경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 구절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의 결론을 맺으면서 결혼 문제, 또 이혼 문제, 할례 문제, 신분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을 제시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요, 방금 읽은 24절 말씀처럼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거하라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같은 공간에 머문다는 뜻이 아니고요. 곁에 바짝 붙어 있다. 밀착해 있다.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무서울 때에 부모의 품에 꼭 안겨 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품에 어떤 상황에서건 간에 하나님의 품에 반드시 꼭 안겨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앞에서 살펴본 본문의 내용들을 볼 때 결혼을 했든 독신이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병들었든 자유인이든 종이든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환경을 화려하게 바꾸는 데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 간에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악인들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현실을 보면서 매우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포기할 뻔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환경이 달라졌나요?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였어요. 악인들은 여전히 형통했고 의인들은 여전히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에서 아삽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아삽은요 깨달았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다라는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요, 감옥도 궁궐이 되고 광야도 성소가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면은요, 궁궐이라 하더라도 감옥이 되고요, 성전이라 하더라도요, 황폐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이 처하여 있는 모든 환경이 거룩한 지성소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환경과 상황을 바꾸려고 거기에 집착해서 아등바등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전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거룩한 지성소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거룩함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통로가 되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들어서 온 가족들이 거룩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을 만족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데 전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환경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그것을 실천 궁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에 우리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거든 깨뜨려 주시고, 완악함이 있거든 나태함이 있거든 성령의 불로 제거해 주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흔껏 받아들이게 하소서.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혼과 영과 간증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낮게 꿇어 엎드린 심령 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러러서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니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겠습니다. 모든 비뚤어진 것, 모든 흑암에 휩싸여 있던 것, 우울한 마음, 두려운 마음, 스스로를 마귀의 생각을 의지하여 정죄했던 마음들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길로 이제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 온전히 쾌쾌 될지어다. 우리의 병든 육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부정한 것들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하게 될지어다. 질병, 연약, 고통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강건합니다. 영혼, 육을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옵소서. 모든 세균,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어둠의 사망의 세력이 사라지고 암세포도 사라지고 혹과 종양과 결석도 사라지고 생명 충만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인의 능력을 받아 누립니다. 새 힘을 넘치도록 주시고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온전해지고 신경 조직이 강건해지고 피부가 정결케 되어서 거동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예배 생활하는 데에 주께 헌신하는 데에 조금 더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게 하소서. 거룩함의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케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서 복을 내려주셔서 기름진 것과 신령한 것들로 풍성히 받아 누리고 체험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박수를 올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크게 감사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성취될 것을 기대하옵고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쁨 가운데 거두어 주시고 헌신한 모든 백성들 위해 놀라운 응답을 기적의 섭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거룩한 수요 예배에 함께한 사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오시기를 축원합니다.